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한 3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뭐 청년 예배다, 뭐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아까 올라오기 전에, 왠지 모를 그 떨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똑같은 자리인데, 참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역사 공부 잠깐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 훌륭한 그 문화재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종입니다. 종. 아시죠? 땡땡 치는 종.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종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우리 생각은 다 똑같네요. 정식 이름을 아세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합니다. 이 에밀레 종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부르는 그 의미이고요. 실제 정식 이름은 성덕대왕 신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종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죠? 종을 만드는데 이게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인신공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를 산채로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아주 멋진,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종이 이 성덕대왕 신종이고 속칭 에밀레 종인데, 종을 칠 때마다가 무슨 소리가 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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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에밀레 할 때 그 에미가 말 그대로 엄마를 부르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에밀레 종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가지고 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일제시대 때 이 종의 의미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오늘날의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종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 뼈에 들어가 있는 인성분이 또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또 그 인성분은 사람의 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을 만드는 또 재질에도 그 종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참 하여튼 유명한 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종을 만드는 전설 속에 숨겨진 그 불편한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종을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애를 거기다 집어넣냐고요. 왜 아이를 죽여서까지 그 종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헌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멋진 헌신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별로 저에게 좋은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더 하고요.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린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습성들이, 그런 잘못된 풍습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은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건 이제 유다 왕 요시야 때 이야기인데요.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의 모든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풍습들을 고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자녀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신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성경 가운데도, 또 이방의 사람들 가운데도, 또 그것을 따라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 이방 종교 이야기 말고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사사 가운데도 또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입다가 이런 표현을 하죠. 1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는데 그를 처음으로 나와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료 외딸이 그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딸을 실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정말 이런 표현하면은 입다 우리 이 사사에게는 죄송하지만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브라함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후손들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의 믿음의 DNA,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DNA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 자녀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DNA였던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받은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드리려고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에게도 이런 DNA가 있습니까? 이걸 아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헷갈리시죠? 믿음의 DNA는 있으시고요. 자녀들은 그렇게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 믿음을 위해서 자녀를 무조건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요, 그 모습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 전체가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이삭을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100세 만에 받은 아들이었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그가 스스로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가 스스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죠. 비록 본문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삼으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믿어나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희생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앞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희생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결코 희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적, 세상적, 사회적 욕심에 따라 희생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되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기다려주어야 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를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대하고 어떻게 이들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네.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이야 한데 뭘 무조건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없으시구나. 네.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 아이가 잘났든 이 아이가 못났든 이 아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부모라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신뢰하고 그리고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 아마 자녀들이 가장 느끼기 원하는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정말로 듣고 싶은 그 말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사랑해? 예, 사랑해도 있겠죠.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적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원한다 그래요. 비록 시험 성적이 못 나올지라도, 그건 못 참으시죠? 그럼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야, 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보다도, 그래, 난 그래도 널 믿어. 너 비록 사고 쳤지만 그래도 아빠는 널 믿어. 엄마는 널 믿는다고. 나는 너의 아빠이기 때문에, 난 너의 엄마이기 때문에 난 널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냥 믿어, 사랑해 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토를 나세요. 네가 비록 할지라도, 네가 비록 내 기대에 미치지 않겠지만, 네가 뭐 변하지 않겠지만, 네가 이거 그거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단다는 얘기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그 진솔한 마음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듣기 원하는 거는요, 그냥 믿어, 사랑해까지 마침표 딱 찍는 것까지만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난 널 믿지만 넌 변하지 않을 거야. 아주 솔직한 이야기죠. 그럼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요, 기분 쩐다 이래요. 쩐다 쩔어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결국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가수가 학창 시절에 사고를 쳐서 유치장에 들어갔대요. 생전 처음 유치장에 들어가서 이제 막 구속이 되어지기 직전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때 유치장에 처음 찾아온 어머니가 그 가수 아들을 향해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그 한마디가 네 부모는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 아이가 너 왜 이러니? 넌 누구 닮아서 이러니? 넌 대체 뭘 했길래 이러니? 너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이런 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부모는 여전히 널 믿고 있다. 절대 널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지?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해온 거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거 해, 저거 해, 너 나한테 예배해, 너 이렇게 제물 드려, 명령은 하셨지만 그런 명령과 함께 그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들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태도는 뭐였습니까? 가만히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찾아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만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만 주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세우고 부모들이 선택하고 부모들이 세우는 목표점을 향해서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줘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더 찾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항상 기다렸던 존재들인 것 같아요.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렸고요. 아이가 생기면 또 10개월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들,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또 기다렸고요. 또 이 땅에 육체적으로 성장하기까지 또 20여 년의 시간들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 또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들을 기다리는 게 바로 부모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무조건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저는 그게 좀 불만이 많아요. 우리 집의 중심이 제가 아니에요. 부부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부모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 아이 하나가 우리 집의 중심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요. 먹는 것도 그렇죠. 보는 것도 그렇죠.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요, 부부여야 됩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행복한 가정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학원을 수십 개 다니고 아주 비싼 과외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은 조금 일탈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 아이들의 부모가 그래도 건강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그래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면은요, 그 아이들은요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잠시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결국 그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장소, 그 아이들이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 취직은 조금 못할 수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내려주신 믿음과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는 아빠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온전한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엄마에게는 또한 부인에게 아내에게는 그들만의 온전한 역할들이 세워져야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요, 온전하지 못한 채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겁니다. 자녀의 인생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철저하게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고 또 부부가 중심이 되어져서 양육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육의 대상이라는 거죠. 부모가 철저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를 쫓아서 성장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아이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세워진 만큼, 부모가 성장한 만큼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부부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잠깐 맡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말이야, 이 다음에 너희들 부모하고 똑같이 살 거야. 너희 부모처럼 살 거야. 경제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부모가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과 부모가 이야기하는 말 쫓아서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청년들의 응답이요, 어휴, 걱정 어린 긴 한숨이었어요.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도 부모의 삶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닮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 그만둬서 제가 오늘 유치부 설교를 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5살, 6살, 7살.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에요, 막 집사님 얼굴이 보여. 권사님 얼굴이 보여. 애들이 애들로 안 보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이더라고요.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가 누굴 닮겠습니까? 여러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자녀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대체 너 누굴 닮아서 이러니? 아빠는 안 그랬는데, 엄마는 예전에 이랬는데, 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안 그랬습니까? 정말 여러분 닮은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부모 닮지 않았으면 옆집 아저씨 닮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분신이었어요. 육체적인 분신이고 그리고 영적인 분신이었어요. 아들을 잡아 죽이려는 아빠나 그 아빠에게 가만히 순종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아들이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죠.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이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엄마의 모습 그대로 딸이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군대에서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럽니다. 군대에서도요, 맞아본 사람이 때릴 줄 안다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도 온전하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역시나 교훈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사랑은 사랑인데요.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준입니다. 말씀 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는 것으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언제 떠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참 위대한 민족인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 민족을 지탱해준 중요한 신앙적인, 아니 사상적인 근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의 불교였을 것이고 하나의 유교였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효 사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래도 지탱해오고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간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또 있대요. 뭘까요? 자녀들을요, 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젠가 그 시점, 그 시간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심리적으로, 심성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한 그러한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는요,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탯줄을 자른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별개의 존재로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가 보내야 될 때일까요? 언제가 보내야 될 때일지 또 구별을 해야겠죠.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와 사추기가 부딪힐 때부터가 시작이다. 사춘기는 우리 자녀들, 10대, 요즘 더 어려지고 있는데 10대의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시기가 사춘기고요. 중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시기가 또 생긴대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때가 사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춘기와 사추기가 부딪히는 시점, 부딪히기 시작하는 시점. 왠지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얘네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못 알아듣고 있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못 듣는 척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들. 그러한 분쟁과 이러한 부딪힘이 생길 때부터가 이제 이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의존을 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자녀에게 의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 언급했지만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부부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부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어디 가서 찾아요? 자녀에게 찾는 거예요. 자녀를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떠나보낸 척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쥐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그 행복한 떠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아이들을 떠나보낸다고 해서 정말로 완전한 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떠남에 있어서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내 품 안에 있던 자녀들이 이제 나를 자신들의 품으로 넣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까지 내 품에 넣어서 키웠지만 이 아이들을 내 품에서 떠나보냈을 때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인내하고 나를 그래도 기다려준 그 부모를 향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부모를 안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품 안에 그들의 부모들을 품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떠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성숙한 자녀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요, 떠나보낼 시간들이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들을 스스로 독립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배우고 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금 돌아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네팔에 갔었죠.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고등학교 7명, 중학교 올라간 아이 2명, 5학년짜리 1명. 처음 그 아이들의 명단을 봤을 때 제 마음 한 구석에 진짜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갔다 올까? 내가 이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다녀올 수 있을까? 처음 모임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절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 물어봐도요, 가장 형식적인 대답들 있죠. 밥 먹었니? 네. 너 어떻게 가게 됐니? 그냥요. 이것들을 쥐어팰 수도 없고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14박 15일의 시간들 동안에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만히 쳐다봤어요. 조금씩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천천히 다가갔고요. 또 때로는 오버하면서 열심히 다가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무관심하게 다가갔어요. 대신 기준은 명확하게 세우고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숨겨놓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한 15일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보니까 관계가 되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 아이들과 때로는 다툼을 하고 그 자녀들과 때로는 갈등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그 다툼과 때로는 그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한 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